저보다도 더 탁월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제가 이곳에 섰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답을 찾았습니다. 먼저 30주년 근속 감사패를 받으신 공로패를 받으신 목사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30년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공로패를 받으셨죠. 저는 이번 해가 신학교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마이크를 세팅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들 사역하신다고 수고하셔서 공로패 주시는데 너는 마이크 세팅한다고 30년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설교라도 해라. 그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성도들에게 전화가 오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친교회를 앞두고 월요일 날 오후에 전국 친교회 목사님께 전화 오는 것은 더 비상적인 상황이란 것,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받고 그냥 끊어버릴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받았더니 항상 불길한 예감은 적중합니다. 이번 친교회 때 둘째 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고구마 100개였습니다. 평소 저를 만나시면 사위보다는 딸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실까? 정말 딸을 사랑하신 건 맞는지, 아니면 이제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딸을 마음에서 내려놓으시려고 사돈교회에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는지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부탁받는데 부담스러우면 안 되죠. 저는 당연히 말씀은 전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제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주제였는데요. 이 성서 침례 교회의 믿음 자체가 독립교회입니다. 다른 교단이야 정관을 만들고 교단적으로 움직이면 되지만 개교회 중심의 이 교회의 친교회가 하나로 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였고 무엇보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하나됨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목회 1년도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 선배님들 앞에서 이 막중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맡은 박상준 목사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2시간 정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제 답이 정해졌네요.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까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오직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박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제 오늘 저는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이 제목 안에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사실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민철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 주시고 나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제가 메인 타이틀로 대주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찾다라는 요 그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맡겨놓으셨나? 이제 목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방향 바로 잡아서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선포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나? 친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 성서 침례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할까? 저도 그 방법을 찾고 답을 찾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부류가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문과와 이과로 나눠집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과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딱 주제를 받았을 때 제 뇌 속에서는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조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뇌가 풀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더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과이실까 문과이실까? 하나님이 문과이실까요? 이과이실까요? 이문과. 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이과가 맞으세요. 공대생 맞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시편이나 아가서나 많은 성경들에서 쓰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문학 소년보다도 더 탁월하신 걸 보면 또 문과 같기도 하시고, 사실 제가 답을 못 찾아서 오늘 1시간 전에 오성현 목사님과 잠시 교제하다가 오성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오 목사님, 하나님이 문과이실까요? 이과이실까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과와 이과 복수 전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하시고, 그 설계된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빼어나오는 감성으로 시를 쓰시는 하나님이 공과와 이과를 역시 겸하신 한 복수 전공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복수 전공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처음부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가?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답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조화.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창조 질서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됨은 획일적인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그 다양함이 서로 어울려져 빛을 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웠고, 그 하나하나의 조화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과인 저로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지 창조와 함께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창세기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물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놓으셔서 물과 물로 나누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1장 11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과나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수십만 가지의 나무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셨던 이 모든 우주는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라 각기의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를 만들지 않고 또 다른 인류,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남자와 여자의 새로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획일적인 것보다는 더 다른 상반적이고 서로 다양함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물리적 획일화, 단일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인 거죠. 우리는 각자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한 공간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지만 그게 하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가 교회마다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은 우주론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그게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제가 착각했던 하나됨의 하나 오류였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하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하나를 다 하나로 보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첨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복음안에서 하나 되는 것의 과업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됨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신 게 아니고 이미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됨의 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셔야 됐는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먼저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제가 감히 과업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성서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이지만 개교회 중심적으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를 이루어오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동일하게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선배님들이 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땅에 충만하다는 말이 흩어져서 널리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처음엔 에덴 동산 한 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가운데에서 널리 퍼져서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간 가운데서 서로가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은 그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성읍을 쌓는다고 그래요. 성읍을 쌓는다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을 자신들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성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인간의 이름을 걸겠다는 것은 그 좁은 땅을 인간의 영역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널리 흩어져서 번성하고 채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꾸 역으로 가려고 해서 그곳에 인간의 영역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모든 조직이요 말이 통하면 잘 돼요. 그죠?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안 돼요. 흩어진 징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가 되고 무엇이든지 같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가 이루어진 거죠. 이 말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에 과연 무엇에 있는가? 사실은 저에게 있어요.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답만 요구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면 말이 통해요.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 내 것을 가지고 딱 굳혀놓고 이 안에 획일화시켜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고, 말이 안 통하면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다른 거는 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주례하시면서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지금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몸이 되셨나요? 한 몸이 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섞어서 어떻게 믹싱할 수도 없는 과정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부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하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도리를 다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나는 나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저곳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꼭 한 곳에 모여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맡은 그 위치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자꾸 역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한 방향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도록 늘 분리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도리를 다해야 하는지를 그 도리를 찾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조직을 잘 짜야 되나? 정관을 잘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교단처럼 좀 더 교단화시켜야 되나?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전라도 땅끝에서 저 위에 파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곳에서 각자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 하나하나가 성서 침례교회 하나하나가 빛을 발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에 잡음이 없이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울고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젊은 청년들 얼굴을 쭉 보면 제가 다 압니다. 아, 어제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구나.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요 청년들이요 얼굴이 다크서클이 생겨서 이렇게 쭉 쳐져요. 근데 주일날 청년들이 활짝 웃고 눈이 덩그리 있잖아요. 아, 비트코인 가격 올랐다, 주식 올랐다. 예배 끝나고 올랐어? 그럼 아야 목사님 올랐어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강단에서 늘 이렇게 너무 서글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은 저들이 주식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울고 웃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울고 웃는 젊은이들에게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에 상관없이 우리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울고 복음 때문에 웃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젊은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찾아 너무나 반갑게 인사한 걸 보면서 비트코인 올랐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조직적인 하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양육되어지는 그 모습이 1차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주 목사님께서는 어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인 것은 복음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복음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한 키워드로는 동질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강요미 목사님께서도 친교회 때 전하셨던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인데 저도 이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없었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조그만 동굴 속에 한 20-30명 들어가는 조그만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래요. 그 습하고 좁고 어두운 그 동굴 안에 방금 읽어드린 대로 5명의 사람이 선지자들과 교사로 있었습니다. 잘 안 대로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절대 율법주의자이고 원칙주의자였던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검다란 뜻입니다.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흑인은 얼마나 인종차별 받지 못한, 인종차별 받고 사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시므온이 그 조그만 동굴 안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인지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 루기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무명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한 조그만 그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답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친로마파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친로마파의 가족인 마나엔이 그 작은 동굴, 습한 동굴, 어두운 동굴 안에 또 하나의 지도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해가 안 된 것은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원리 원칙주의자인 바나바, 흑인 노예 혈통에 태어난 시므온,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루기오, 민족을 팔아넘긴 친로마파 가족의 마나엔, 교회를 핍박한 제1의 대적자 바울,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제가 정의를 내리기는 불협화음의 5인방이었어요. 아무것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5인방. 그런데 이들을 단 하나로 묶어서 어벤져스로 만드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도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고 눈도 쳐다보기 싫었던 그 5 종류의 사람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었던 안디옥 교회를 만든 이유는 복음 하나밖에 없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또 뭉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냐 뭐 학이냐 스펙이 뭐냐를 따진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느냐요?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래전에 2004년 또 필리핀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김원별 선교사님 밑에서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선교사님께서 어디 선교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차를 운전하고 따라다니면서 선교 훈련을 배웠었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5시간 정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녁에 미국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나라 영화 상영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자러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실까? 저 밑에 보니까 호텔이 있던데 생각했는데 본당에 가시더니 장의자 2개를 붙이시고 매트 한 저기 담요 하나를 까시고 딱 누우시는 거예요. 이영재 잘 자요. 이거 아닌데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특급 대우를 해주는데, 그죠? 호텔에 모셔가고 식사 좋은데 대접하고 좋은 침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과 또 한국에서 내가 왔는데 여기서 자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했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목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럼 아침이라도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좀 주시겠지. 그랬더니 야자수 하나 따오고 바나나 따오고 그다음 생선 하나 소금에 절인 것과 밥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접시 하나 주면서 아침을 먹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허허허 웃으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김원배 선교사님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저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인간의 높음과 낮음과 어떤 혈통을 따지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앞에서 그들이 준 음식을 받아 드시면서 같이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실까.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고 다시 오셔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인간의 동질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누가 학력이 높냐, 누가 또 높은 자리에 있냐, 누가 돈이 많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고 주의 만찬을 또 먹는 순서를 정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우리 친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비밀을 깨달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서서히 이 불협화음의 오인방이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세계 복음의 역사의 꿈을 꾸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진정한 별명을 얻은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친교회 안에도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봐도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 또 하나,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이게 했고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흩어질 것이고 또 내년 봄에 다시 모이는 것도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돈이 많아서, 저보다 키가 커서, 저보다 더 멋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복음 때문에 목사님들 사랑하고 사모님들을 사랑하고 모든 동역자님들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랑과 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민철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던 때가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을 때고요. 한 장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 화면을 띄워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찾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이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 조그만 깔때기 안에 세상의 온갖들을 다 집어넣으면 과연 마지막 교회에서 결과물로 나온 게 뭘까? 제가 기도하고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던 가운데에 오늘 같이 말씀드린 대로 G는 우리 청년들 형제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시라고 그러는데 가시 아니고 가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온갖 사람들, 온갖 지식들,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잡아 넣더라도 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것은 복음이다. 두 번째로는 하트입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그 마지막 교회를 나갈 때 결과물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덕, 복음과 사랑과 덕, 이것만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는 오직 복음과 사랑과 덕으로 나가는 교회, 그걸 제가 꿈꾸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드러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도 간의 분쟁, 영적인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한 삐짐도 있었고요. 음행에 대한 문제들, 또 성도 간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범정에 세우는 문제들, 결혼의 문제, 우상의 문제, 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유독 분량을 많이 차지한 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할례도 있었고, 율법으로 싸우면서 율법 가지고 유대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워서 결국은 에베소에서 공회까지 열릴 정도로 모든 교회가 세워지면 사랑과 복음과 덕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사람을 놓으니까 자꾸 율법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와서 이제는 교회가 다시 질서를 정하기 위해 에베소 공회까지 열 정도의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게 지식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냐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있는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전라도가 고향이고 남자는 경상도가 고향인데 저희 부부는 반대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배가 출출할 즈음에 밤참으로 신부가 감자를 삶아왔는데 신랑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소금에다 감자를 찍어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면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였답니다. 그냥 소금을 갖다 줬으면 그것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갈 텐데 부인이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며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서로 감정이 격하여 남편이 당신 아버지는 어떻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나와 두 사람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며 이혼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됐는데 남편이 판사님, 제가 살다 별일을 다 봤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라 하네요. 하니까 부인이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 두 사람 다 참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더래요.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설탕이냐 소금이냐 고추장이냐. 방금 웃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양보하면 안 되는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더 많아요. 아마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복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어떻게 개교에서 더 기쁘게 전할 건가, 이거 가지고 정말 서로 막 언변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엄청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건데,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설탕이냐 소금이냐 고추장이냐 가지고 싸우니까 몇 년 전에 설탕 소금 얘기하면은 저는 이미 이혼 당하고도 남을 사람인데요. 몇 년 전에 김정록 목사님 부부랑 여름에 만나서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팥빙수가 오길래 제가 막 숟가락으로 열심히 섞고 있었는데 그때 김정록 목사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은 팥빙수 섞어 먹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제 아내랑 알고 살았지만 제 아내가 팥빙수 섞어서 먹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너의 남자를 통해서 알게 된, 정말 감정이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5년 만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나도 모르는데 너의 남자가 어떻게 내 아내가 팥빙수 섞어 먹는 걸 싫어하지? 그리고 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그 다음 또 팥빙수를 먹으면 반반합니다. 아내 거는 내비두고 제 것만 딱 섞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섞다 보면은 자꾸 영토를 침범해요. 그래서 저는 반만 섞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팥빙수를 보다가 제가 아내의 눈을 다 쳐다보지 못하고 슬쩍 쳐다봅니다. 그런데도 화내지 않는 제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천사인가 아니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따라와 준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맞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고추장이냐 된장이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들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저랑 같이 텐트 치고 주무셔야 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들이 다 품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회 본질에서 재직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의 논쟁은 복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복음이 아닌 것들 때문에 힘을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2019년 늦가을 마지막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불광동교에서 영적 지도력 훈련을 할 때인데 어느 목사님 부부가 미고사축 노래를 특성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래를 부르고 나서 특성을 부르고 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김장했는데 김장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상처받아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여전도에서 포기는 배추 포기는 몇 개로 해라, 고춧가루 더 넣어라 빼라, 넣어라 빼라, 소금 넣어라 빼라, 젓갈 뭐 써라 해가지고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김장 하나 하는데도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오죽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오늘 잠시 그때 특성하신 거 물어보니까 다 까먹으셨대요. 저만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때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더라고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문제나 모든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문제 중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양보하면 되는 것. 그냥 이방인들 뭐 모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으면 뭐 모르니까 먹겠지 하고 이해해 주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아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은 절대 사람을 평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 율법이나 지식과 법으로는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없고요. 오직 사랑과 덕.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얘기하다가 12장에서는 더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그것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어. 이 많은 은사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라고 물어보면서 13장에서 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14장으로 가면서 가장 많은 단어가 덕입니다.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덕이 아니면 덕으로 하면서 덕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복음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사랑과 덕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랑과 덕으로 가자. 그럼 끝인데 왜 그래 이렇게 힘들어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뇌에 잘못된 데이터 값을 집어넣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최초로 우리 인간의 뇌 속의 데이터를 오류시키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그랬지, 다 너희들 뭉쳐서 쿠데타 일으킬까 봐 그래. 그러니까 뭉쳐야 돼, 바벨탑 쌓아야 돼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가 돼야 된다. 통일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생각, 방식, 관습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사탄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덕이 필요해.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 너희들한테 진짜 할 말 많거든. 가만 내가 너희들 정말 곤장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찾아가면 너희들한테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를 정도로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거든. 그런데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한테 그런 권리 안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참어. 왜냐하면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곤장을 맞고 무엇 때문에 돌을 맞고 무엇 때문에 굶주리며 이 험악한 산길들을 넘어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잠시 내가 하고 싶은 말 때문에 내 권리를 내세워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 흠집은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까 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순수한 복음이 변질될까 봐 나는 할 말 많아도 참을 거야 라고 바울이 입을 닫는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본질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복음이 오직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부터 잘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2주 전에 학교에 와서 신학교 총장님과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사무회의 때 보니까 나중에 뭐가 있어라고 하시던데요. 저도 이제 친교에 오면은 뭐가 있는 게 뭐가 두 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과 평소에도 좀 가깝게 지내고 또 식사도 자주 하고 신학교에 자주 왔다 갔다 한 저로서 이제 신학교 또 운영 이사가 되면은 이제 총장님께 할 말을 못 하겠다. 저 젊은 목회자 이사 시켜놨더니 벌써부터 할 말 다 하네 할까봐 평소에 그냥 총장님과 좀 친분이 있는 일반 평목사로서 이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 총장님과 좀 얘기하고 싶다 해서 총장님께 식사를 좀 하고, 한 가지 제가 총장님께 권해드린 말씀, 총장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사실 한 달 정도 기도했습니다. 몇십 번 생각해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꼭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마음이 너무 안 편한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참았어야 되는데 왜 총장님 마음 내가 더 부담스럽게 해드렸을까? 우리 총장님 이 얘기 듣고 또 얼마나 마음에 속상해 하실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2주 후에 신학교에서 또 보내주신 보고 공문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장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괜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구나.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진짜 말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지,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이론으로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짐을 지어주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총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도 가끔 아이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서라운드로 아빠 여봉 하면서 집안에 사운드 싹 돌아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 눈을 못 보니까 딱 저희 집에 있는 애완견을 쳐다봅니다. 루키인데 그럼 루키가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았잖아요. 저는 입 다물고 있으니까 고기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뻐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혜롭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고기 주면 꼬리 한번 흔들어주면 좋은데 뭐 하려고 내가 이 소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들한테 칭찬받는지 모르겠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고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고 정보가 있고 유튜브 유선생 검사기에 보면은 모르는 거 없잖아요. 설교하면은요, 제가 인터넷에 이런 거 됐으면 이미 성도들 검색했어요. 같은 전도에 다 돌려요. 목사님 오늘 예화 쓰신 내용 다 돌려요. 이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은 살아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입술로 또 우리 친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싸울 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할례를 강요하고 있을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주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침례도 한 분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인데 왜 너희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으면 말씀이 아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또 왜 싸워라는 얘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왜 아직도 유대인 이방인 편을 가르고 할례파 무할례파 가지면서 자꾸 분열을 만드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와 동일은 하나님 앞에 시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는 유일하게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시민밖에 없어요. 분류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혈액형, 지연, 혈연, 학연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한 시민이요 한 권속 하나님의 가족일 뿐이지 더도 없고 덜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에서는 한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아멘.
너 누구야? 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까 우리 큰형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큰형님이 되셨고 우리는 큰형님 따라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너 누구야 했을 때 나는 내 세상에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던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그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심, 그것은 분열이 아니죠. 어제 박상준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성서 침례 교회가 분리의 영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의 분리의 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불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가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분리돼야 됩니다. 각자 처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소진되고 지쳤을 때 다시 이곳에 모여서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면서 또 으쌰으쌰하고 복음으로 재무장해서 또 사역의 일선에 가서 싸우면서 또 싸우다 지치면 또 이곳에 와서 서로 치료받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면서, 그럴 때 우리 성서 침례 친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리적 하나됨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의 동질성을 잃어버림으로써, 때로는 사랑과 덕보다는 자신의 지식이나 언변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인류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서 분리를 일으키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된 우리가 분열시키는 일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던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이 성서 침례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지켜오신 만큼 이제 우리는 그 과업을 이어받아서 제2의 또 성서 침례 교회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 질서 안에서의 조화와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 지식보다는 사랑과 덕으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교회가 앞으로도 더 성숙한 모습 속에 복음으로 하나 된 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 얘기를 잠시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용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였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가사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한 가사도 제 입으로 뱉을 수가 없었고 한 소절도 따라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찬양 들으는 이 가사가, 내 입으로 부르는 이 가사가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십자가는 지지 않고 내 것만 가지고 나의 길만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찬양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겠다라고 찬양한다면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실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시면서 자기를 다 비우고 사셨고 십자가의 그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내가 오늘 이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르는 거에 자격이 있는지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다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 제가 오늘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것을 내려놓고 복음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모여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 내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이 할 말 많고 정말 누구보다 지식 많았지만 복음에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모든 것들을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도 복음에 하나 된 사람들로서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교의 목사님들 또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